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스님 어서 오세요. 네, 스님 오늘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스님께 말씀 듣고 네, 싶어서. 우리 스님하고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을 이 궁금한 생사에 관한 문제들을 토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감사드리고요. 의식체가 되어서 머무는 곳, 이제 그곳에 있을 때 49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7일인데 그쪽에서는 하루다. 49일 동안 머무르는데 그 49제가 굉장히 49일 동안에 있는 그 기간도 중요하고 49제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족들의 어떤 보시공덕, 기도 이런 것들이 어떤 재생에, 환생과 재생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이고, 알기 쉽게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듣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잘 알아들으세요. 네. 우리 불교계에는 이 세상을 떠난 몸을 잃어버린 영가님들을 위해서 그들이 선취의 좋은 곳에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들에게 보시공덕을 지어주면서 그들의 재생을, 그들의 왕생을, 그들의 전도를 돕는 의식을 49제 의식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는 49제 의식을 다 알고 있고 아마 신도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49제 의식을 아마 해드릴 겁니다. 이 49제 의식은 몸을 잃어버린 영가의 몸이 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내이고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지와 응원입니다. 응원인데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정토마을 병원에서 자재병원에서 임종하신 어떤 의사님께서 여보 나는 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왜냐하면 너무 잘생긴 아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참 친구 같은 아들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질병으로 떠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랑 다시 만나고 싶은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나 다시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했어요.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이 다시 태어나도록 정말 헌신적으로 당신을 도울게요.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아내는 약속을 잘 지키는 정말 좋은 아내였어요. 그래서 임종에서부터 아주 독실한 불자이시기도 하지만 부처님께 남편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고 또 장례도 자주 잘 치르고 나서 이제 49제를 우리 이 정토마을 간을사에 모신 거예요. 그래 모셔놓고는 내 남편이 어떻게 해야 우리 남편을 위해서 어떤 공덕을 지어줘야 우리 남편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돌아올 수 있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의 3년 동안의 투병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또 이제 마음을 다해서 인도 티베트 망명중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6,500명 되는 스님들에게 한 끼 음식을 다 이렇게 공양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렇게 풍요롭고 충만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빌면서 그런 보시공덕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옆에 보면 이렇게 종이에 된 돈이 이만큼 쌓여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남편은 이 생에서 너무 열심히 돈을 벌었답니다. 가족을 위해서. 네, 이제 정말 여행도 하고 돈도 쓰면서 좀 즐거운 삶을 살아도 될 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아내는 여보 있잖아. 다음 생에는 돈을 많이 벌지 않고 돈 버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지 않고 당신이 이 생에 벌어놓은 이
돈 버느라고 쌓아 올린 이 선업의 공덕,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당신의 삶이 매우 편안하고 순조롭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가 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당신의 영전에 이렇게 내가 돈을 올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돈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49제 의식을 할 때마다 아이들과 같이 옵니다. 와서 남편에게 여보 이거 이 당신이 벌어놓은 이 생에서 이만큼의 돈을 버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다음 생에는 돈 버느라고 고생하지 않는 그런 생을 꼭 사십시오. 이렇게 항상 남편에게 축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그분의 6번째 그 49제 6번째 제의식을 하는 날인데 이렇게 부처님 전에 이렇게 촛불을 공양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 남편의 다음 생에 저 꽃처럼 아름답기를 바라면서 저렇게 꽃을 공양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 남편의 삶이 모든 것으로부터 풍요롭기를 다음 생이 풍요롭기를 바라면서 이런 과일과 이런 음식들을 또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남편이 다음 생에 좋은 삶을 살도록 나름대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보시공덕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남편이 다시 태어나면 이제 이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한 40대쯤 되면 아빠는 한 20살쯤 되는 청년이 되겠다. 그럼 우리는 아마 서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면서 열심히 남편의 재생에 성공해서 좋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 잘 잉태하고 무사히 태어나서 잘 자라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우리 자식이 먼저 죽었다 어떤 분이 그랬을 때 세월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아마 스님 좋은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났겠죠? 그렇게 물어요. 아 그럼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어느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났든 어느 하늘나라에 살든 건강하고 행복하고 항상 행운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내가 전생의 부모로서 이렇게 기도하고 보시공덕을 올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오래전에 떠난 자식을 위해서 보시하고 기도 올리는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몇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만 해도 그게 바로 이제 태어났다 하더라도 전생의 인연이 끝없이 이 사람을 위해서 행운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아가게 되는 이런 행운이 저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공덕은 만약에 20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고 100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존재하더라도 나의 기도는 우리가 그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죠. 그래서 49제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끝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와 보시공덕을 지어주는 것은 그분들의 다음 생에 좋은 토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그런 가치가 그 기도와 보시공덕에 깃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다행입니다. 49제 동안에만 기도하고 보시공덕을 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조상님이든 그 위에 가족이든 친구든 언제든지 보시공덕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네요. 저도 제가 정말 저를 많이 도와줬던 그 지인이 2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항상 좋은 길상한 날에는 그분을 위해서 보시를 짓고 기도를 올리고
어디에 태어났든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는 곳에서 멋지게 살아가기를 축원하는 거죠.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불자님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사상과 그런 철학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기도 하지만 저는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멋진 일이죠. 네, 네. 근데 돌아가신 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보내드리고 환생과 재생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사실 남아있는 가족은 이 상실의 아픔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생각하면 또 아리고 아프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상실의 아픔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그래, 뭐 떠나는 사람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은 그리움, 후회, 죄책감, 뭐 미안함, 아쉬움, 뭐 이랬으면 좋았을까, 저랬으면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 뭐 온갖 것들이 마음에 남아서 그런 그 힘듦이 많이 오래도록 유지가 되는데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제 이런 그 아내나 남편을 먼저 보냈을 때 정말 많이 힘들고, 그 다음에 젊은 부부들이 어린 자식을 아니면 내 자식을 먼저 보내게 되었을 때 그 부모들이 겪게 되는 그 상실의 고통이라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부모의 자식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애착하고 좋아하던, 나에게 힘이 되든 나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던 그 어떤 대상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나면 거기서 오는 공허함, 허전함, 아쉬움,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물안개가, 새벽에 물안개가 일어나듯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금방 일어나지 않고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터 서서히, 그래서 이 상실의 고통이 길게는 3년, 더 길게는 10년도, 어떤 사람은 평생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49제 안에 또 그 떠나가신 분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리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여행을 하게 하고 또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표현하게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아내가 떠나갔든 남편이 떠나갔든 이곳에 와서 이 죽음과 직면해서 누구나 다 죽을 수 있고 죽음에는 순서가 없고 내가 이 세상에 수명이 닿으면 누구든지 떠나가는구나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에 대한 수용,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종토마을 마하보디 교육원에는 임상과 관련해서 사별가족의 고통까지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도 많이 양성하지만 실제 그런 분들이 자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런 치유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이 프로그램 안에서 자기 치유를, 이 상실의 아픔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아마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는 또 다양한 차원의 그 사별 가족들의 상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프로그램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혼자서 그 아픔이, 상실 아픔이 쉽게 낫지 않는다면 이런 교육원을 찾든지 해서 프로그램의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네. 도움이 되죠. 네. 좀 사람들이 좀 혼자서 아파하지 말고 병 만들지 말고 그럼요. 네,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할 복리를 해야 되고, 또 주변에서 이 사별 가족들이 건강한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고 손잡아 줘야 합니다.
많은 힘이 될 것 같은데요. 혼자 사는 가정, 싱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독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애완동물, 반려동물들도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도 적게 낳다 보니까 형제를 대준다, 뭐 가족처럼 한다 해서 또 애가 있어도 또 동물을 키우고요. 노인들도 그렇고. 이 반려동물하고 사람과 굉장히 공생관계가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현대에 들어서. 어떤 이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이 반려동물이라 하면 우리가 주로 개나 고양이, 그 위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개와 고양이를 저희가 많이 키우잖아요. 그 옛날에는 우리 그 사원에서 어른 스님들이 그 개와 고양이에게 고양이를 키우거나 또 먹이를 주는거나 이런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도 사람을 애착하게 되고 또 사람도 그 동물에게 애착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애착하는 마음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 사원 안에 그런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많이 경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사원에도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또 여러분들도 또 제가에서도 집에서 그런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죠. 전 어느 우리 불자님 가정에 방문했을 때 개를 2마리 키웠는데 저 개를 보면서 막 쟤들이 사람이었나? 너무 사람 같은 거예요. 침대에 올라가서 그건 이제 우리 그 강아지의 주인인 우리 불자님이 이제 얘기를 자랑을 하는 거야. 스님, 얘는 꼭 침대에서 자고 밥도 이렇게 물이랑 밥이랑 따로 줘야 먹고 이렇게 모자도 쓰고 옷도 입고 하여튼 뭐 내가 만약에 11시까지 올게 했는데 내가 만약 한 1시쯤 왔다. 뭐 얘가 막 화를 내고 스님 꼭 얘가 사람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막 하는 게 정말 어머나 사람이 정이 들겠다. 애착하는 마음이 생기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저도 그래서 버려진 강아지를 한 마리 이제 주워와서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저랑 같이 한 6, 7년 살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다시는 내가 버려진 강아지라도 데리고 오지 말아야지. 아, 이렇게 애착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됐는데, 제가 좀 오래 전에 티베트의 어떤 아주 선정 수행을 깊이 닦는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이런 애완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애완동물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한국 사원에는 뭐 이렇게 개도 많이 키우고 애완동물들이 많느냐고 물었습니다. 많다고. 우리 티벳에도 많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걸 경계해야 됩니까? 라고 여쭙더니 우리가 너무 그 애완동물들을 사랑하면 걔네들이 먼저 죽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걔네들이 먼저 죽고 내가 나중에 죽었다. 내가 죽어서 내 의식이 몸에서 딱 벗어났는데 내가 그전에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고양이나 강아지가 탁 나타나서 막 뛰어오면 너는 어떻게 할래? 물었습니다. 안아줄 것 같아라. 그래. 그 순간에 아마도 개의 자웅 속으로 들어갔을 거야. 그래서 너는 아마 사람 같은 개가 되었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얘기라고 했더니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 애완동물들이 사람하고 밀접하게 생활하면 자기가 사람이라고 착각한대요. 그러면 얘네들은 죽게 되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람이 애착했던 마음 때문에 사람의 자궁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의 몸을 이제 축생계에서 인간계로 건너뛸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애착했던 그 애착심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개 같은 사람이 되나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는 바뀔 수 있다. 사람 같은 개로도 바뀔 수 있고 개 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동물들에게 너무 애착하면 안 된다. 그냥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는 하되 애착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저도 이제 그냥 그런 동물이 생기면 먹을 것을 주고 연민하는 마음은 다음 생에는 꼭 사람 몸을 받아라 이렇게 축원을 하지만 제가 키우다가 죽었던 그 강아지에게 애착했던 그 마음처럼 이제 그렇게 동물에게 애착하거나 그런 마음을 제가 싹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그렇게 강아지를 안고 다니거나 고양이를 안고 다니는 사람이 애사롭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거 애착하지 말아야 할 텐데, 너무 밀착되지 말아야 할 텐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가끔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애착하고 집착하면 그 좋다라고 하는 좋아하는 이 가리심에서 어떤 생이 재현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축생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키우기는 하되 그런 애착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또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순전히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도 깊이 사유해 보시고 한번 살펴볼 만한 일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도 요즘에 너무나 지금 뭐 보면 동물들을 위한 뭐 별의별 것이 다 나오고요. 정말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안 하겠다 싶을 정도로 정성을 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저희도 이런 어떤 애완동물에 대한 문화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연민의 측면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다만 이제 너무 지나친 집착과 밀착과 자식처럼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관계를 너무 깊숙이 끈끈하게 했을 때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몸이 어떻게 벗어났을 때 그 강아지가 탁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강아지를 가슴에 탁 품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럴 때 너는 강아지의 자궁 속에 이미 들어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왜 애착하고 좋아했던 거니까 얼마든지 뭐 아무런 경계 없이 딱 이렇게 안을 수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동물들에게 많이 애착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스님이 한국에 돌아가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볼 때 그 사람들에게 항상 유념하게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빛을 만나는데 빛이 푸른 희미한 여러 종류의 희미한 빛에는 접근하지 말게 하고 밝고 환하고 깨끗한 빛이 출현될 때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해라. 그게 매우 중요한 거다. 그리고 어떤 형상, 동물의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이나 도깨비의 형상이나 어떤 형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일깨워줘야 한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가의 몸이 된 의식체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런 동물의 형상이 나타나도 애착하지 않고 또 부모나 형제의 형상이 나타나도 애착하지 않고 초연하게 바라보면서 밝고 환한 빛이 탁 일어날 때 그 빛 속으로 탁 걸어 들어가라. 그렇게 걸어 들어가게
자네가 이끌어줘라. 그것만이 우리가 참다운 안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스님,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이나 임종하신 분들, 그 관계된 분, 그 어떤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 죽음과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임종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건강한 사람의 삶일지라도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참 나를 회복하는 어떤 삶이 왜 중요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덜 욕망적이고 덜 탐욕적이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며 의지하면서 잘 살아야 하는지, 이건 모든 것은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는 영리적 인과법에 기반해서 내가 좋은 가보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삶을,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검정콩을 심으면 반드시 검정콩이 열리고 빨간 콩을 심으면 반드시 빨간 콩이 열리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힘이 없어질 때,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럴 때 정말 뭐 봄날에 대나무 밭에 죽순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 악읍의 꽃들이 피어오른단 말이에요. 아니 반대로 내가 선업을 그렇게 지었다면 선업의 꽃들이 그렇게 피어오르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생을 위해서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세상과 함께 선의의 교류와 선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 그건 곧 너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좀 덜 욕망적이고 덜 탐욕적인 삶을 지향해야 하고, 좀 더 배려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타적인 삶, 보리심을 실천하는 삶, 네. 보살의 길, 보살의 삶,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런 그 보살의 삶은 꼭 우리에게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항상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잘 살아지도록 우리는 매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적인 삶을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낼 때 그런 삶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언젠가는 아니라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어떤 죽음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는 삶이 되겠어요. 네, 언제 죽더라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네. 선생님, 제가 정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걸 여쭤봤고 정말 계속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네,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많으셨네요. 네, 제가 이제 섭섭하게도 마지막 질문이 됐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네네. 그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 않게, 이 책을 제가 정말 울면서 읽었어요. 정말요? 네. 정말 그 책, 정말 단 한 권의 책이 그렇게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또 기억이 나는 게, 스님께서 한 사람의 한평생 중에서 죽는 일보다 큰 일이 없다. 호스피스는 그래서 진정한 구도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은 한 사람의 역사를 회양하는 어떤 성스러운 자림에 틀림없는데, 그 임종제의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서 주변인들이 해야 하는 임종 돌봄 방법,
범위, 마지막으로 어떤 임종을 맞는 분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 같은 것들, 모습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좀 말씀해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임종인을 사람으로 네, 대하면서 또 이 임종인을 나의 가족, 나의 죽음, 네, 나의 생명, 나와 둘이 아님을 마음 깊이 자각하면서 이분들을 배웅하고 배려하고 정말 조능과 고귀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륜적인 선한 마음가짐이 이 시대, 이 사회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 이러한 태도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부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나중 가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니 먼저 가는 분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존엄하고 고귀하게 배웅하고 작별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 그런 아름다운 마음가짐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아, 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네.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죽음을 어떤 좋은 죽음, 존엄한 죽음, 멋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삶을 어떻게 멋지게 사느냐 그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 삶과 제 죽음, 제 주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 스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오늘 우리 봄날에 다시 만나면이라는 책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제가 하나 선물로 드리고 싶네요. 또 울면 어떡하지? 또 울 것 같아요. 아, 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토론에 함께 해주시고 선생님, 물론 선생님이 궁금한 부분이겠지만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을 때 암울한 깜깜한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오늘 우리 선생님과 제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등대불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 또 모자라는 또 아니면 나의 이해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고 우리가 수정 보완 계속 성화시켜 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선생님.